샬롬, 강목사의 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의 준비 과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고요. 암송은 에베소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큐티, 또 성경책 이름 외우는 것도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성령 충만한 삶의 양육 목표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며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자,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1번, 2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세 번째, 왜 필요한가? 네 번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다섯 번째,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자,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입니다. 요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들도 나눠볼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성령은 모든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1:1 양육자 반을 하시면서 사실 1:1을 공부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주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4가지 영역이었죠.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자, 이런 영역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든지 순종과 사역까지 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정말 사모하면서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도 있는데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또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뭔가 이렇게 충만한 이상한 경험, 신비로운 경험,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이렇게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비슷한 점, 유사점은 어떤 일정한 기온에 사로잡힌다, 뭔가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술도 사람을 다스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다스리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망가진 이성이 오히려 회복되게 됩니다. 타락한 이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영적 상태로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참고해 보시면 성도 상호간에는 화답하게 되고요. 주님께 대해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 성령으로 취했던 경험, 성령이 나를 다스렸던 경험에 대해서 함께 나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까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합니다.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말씀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거기에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으로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은 경험, 성령 충만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어떤 나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는지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질문들을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런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있고 또 이 소욕 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즉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순종할 때 참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나눔 질문입니다. 내 속에서 서로 다른 욕구가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욕심을 자제하고 갈등을 이긴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나누어 본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는지, 어떤 싸움들이 있는지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래서 이긴 경험 또 실패한 경험들을 나누면 좀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육자가 먼저 좀 나누면 동반자가 훨씬 마음을 쉽게 열고 나눌 수 있겠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교제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온전히 성숙된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하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일회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자,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한번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 절박함,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간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기도해야 하고 또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성경 구절들을 좀 더 찾아서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뒤에 핸드아웃을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갈라디아 3장 14절, 잠언
8장 17절. 그래서 먼저 동반자와에게 나눔을 하시기 전에 양육자가 좀 말씀을 읽어보시고 좀 필요한 말씀 한두 가지라도 꼭 같이 읽어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필요를 느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다스려 달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또 놀라운 것은 더 많이 회개하면 더 많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계속 이 부분들을 더 나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자, 충만히 다스린다는 개념이라면 그분이 다스리신다. 결국 반대로 표현하면 나는 그분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전적인 의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련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5장 32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육자가 이 세 가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동반자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나누기 전에 이미 양육자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삶을 의탁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이것을 자신 있게 동반자에게 나눔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하기 전에 먼저 양육자가 예습하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다스리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즉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성품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성품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숨어 있기도 하고 비겁한 모습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 능력입니다. 파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요. 또 지혜롭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은사들은 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샘플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그때그때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시구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처음이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기도가 막힙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잘 안 됩니다. 전도하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온전하게 소통이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가능해집니다. 전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정말 간절히 구하고 성령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나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성품이 무엇인지도 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의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핸드아웃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과 은사에 대해서 즉 그런 아웃풋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풋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웃풋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인풋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풋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인풋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의탁하게 되죠. 자, 그 결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열매이고 전도 그리고 은사.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풋이 나에게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자,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과를 공부하고 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